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우리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를 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모든 인간은 이 물음 앞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시작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은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답들을 찾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데카르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적극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고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행복을 위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인간은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선택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프리드리히 니체는 영원한 순환 속에서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르틴 하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답변이었지만 이 모든 답들은 정답은 아닙니다. 인간이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정답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도시로 나가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지방에서 하루 온종일을 걸어가야 도착하는 꽤 먼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헐몬산 남서쪽 기슭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해발 2769m의 높은 산이 있었기에 이 헐몬산은 그 도시의 풍부한 수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로 이 도시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헤롯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빌립보가 아니라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앞에 특별한 다른 이름이 하나가 더 붙여져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라는 말입니다. 즉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의미이죠. 이곳은 헤롯 빌립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큰 동상을 세우고 그 이름까지 가이사랴라고 불렸던 황제 기념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황제의 석상 앞에서 황제의 이름을 찬양하고 황제 앞에 예배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고고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옛 모습을 발굴해냈는데 이 도시에는 세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앞에 말했던 로마 황제의 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제우스의 신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염소인 판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저 위에 제일 위에 동굴이,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요,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이 이 동굴을 통해 신계와 인간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준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은 양과 자연을 수호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판이라고 하는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권력과 당시의 가장 큰 종교인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이 도시 한가운데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고 있었던 어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제자들은 빌립보 도시의 아름다운 건축과 로마의 선진 문화를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거대한 석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술에 취해서 판신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는 발조타 드리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그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나오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좋은 시청각 자료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한 장소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특이하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셨다가 나오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길이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여정과 역동성,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배경이 되며, 또한 이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순종의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과 같이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마침내 동이 트고 빛이 나며,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 마가복음은 일부러 길이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질문은 단순히 사람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제자들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여론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그를 존경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라는 예언을 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목록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추가하면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칭찬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처럼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위치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서구 문명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도덕의 선생으로 윤리의 촉도가 되며 인간의 도덕성의 시작점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하라 한다면 나사렛 예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압도적 1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평가는 좋은 대답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평가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이나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주님의 다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시되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했던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신자가 아닙니다. 오직 이 고백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케이, I see, 알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입술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내 권위가 얼마나 있는가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 상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의 입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모든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항변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꾸짖다 또는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두 번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으시고, 두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그 풍랑을 향해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막 참을 수 없는 그 열불을 가지고 예수님을 혼내듯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 제발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지만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는 그런 약한 말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대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예수님에게 기대했을까요? 베드로의 이 꾸짖음을 당한 예수님이 그래 맞아 베드로야, 내가 좀 마음이 약했나 봐.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 동상과 석상을 보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힘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다. 우리 힘내자, 화이팅. 베드로가 이걸 기대했을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전혀 그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의 저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과 의도로 시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 어떤 말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뿅 하고 나타나서 이 떡을 한 빵으로 만들어 봐, 높은 곳에 떨어져 봐, 나에게 절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을 때에 사탄의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하나의 명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살고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잖아. 능력 있잖아. 그렇게 살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직분을 사용하며 영광받기를 유혹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기에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칭찬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영광받으십시오라는 의도로 말했기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눈에는 좋은 것을 쫓았고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것들에 자신의 관심을 두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이 주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그 기적을 통해 아직 메시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또한 맹인을 고치는 그 기적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뚱맞는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배 위에서 제자들은 음식을 챙겨오지 못해서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 휩싸이게 돼요. 빵이 한 덩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은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가 동문서답으로 가득한 이 말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 앞에 제자들은 빵이 없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다, 또는 들려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제자들은 지금 빵이 없네 라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꾸중 앞에 누가 잘못했어? 야, 나와봐. 누가 이거 안 챙겼어? 라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든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당시 랍비 문헌을 보더라도 누룩은 인간의 마음이나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랍비 문헌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향해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들의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누룩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롯의 누룩이라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를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대를 주님께서는 누룩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선상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빵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일로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가 정말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선상에서 주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아직도라는 이 말에서 앞으로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맹인이 그 눈이 띄어질 때 서서히 물체를 확인하고 알아본 것처럼 아직까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곧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 길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꼭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통을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 역경 앞에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치와 고난 앞에서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소명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성도의 소명,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 사명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하신 그 말씀을 더 강화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인생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죽어라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인생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나는 기쁨과 감사로 이 소명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결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어디로 향해 나아갑니까?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절망과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구원을 고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과 마지막 말씀인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마지막,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본문 마지막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 영광의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아직은 아니지만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그날이 가까워 오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소명을 붙들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드러내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때때로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심을 알기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제자도를 기껍게 여기며 하루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오늘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더욱 진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인생의 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시험지에 그 정답을 쓰고 그 정답대로 살아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진실된 고백의 진실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까? 그렇다면 진실된 고백을 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진실함 가운데 가이사랴 필립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은 동일하게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교회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밤빌리아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남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전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는 그곳에서 온전한 교회로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 찬란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향한 해답, 교회를 향한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 소명 따라 살아가고 마침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하루를 감사로 살아갑시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내 몸에 든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기실 영광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